유대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성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1세기경부터 성인식을 진행해 왔는데요. 성인식이란 13세 된 자녀가 하나님과 계약을 지킬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짐하는 거룩한 행사입니다. 유대 자녀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13세부터 영혼의 세계가 시작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식을 치르는 날이 되면 자녀는 유대교의 경전, 토라, 이 모세의 오경의 두루마기를 펼쳐서 축복문을 낭송하고 그 모세의 오경 중에 어느 한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게 됩니다. 증인들 앞에서 모세의 오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율법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 부릅니다.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고 미츠바는 계약, 율법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 미츠바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아들, 이런 뜻으로 사람의 아들이 율법의 아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날이 되면 부모는 자녀의 종교적, 신앙적 잘못에 대해 이제는 연대 책임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자녀의 잘못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부모는 성인식 날이 되면 자녀에 대한 종교적 의무와 교육의 책임을 면하는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유대 부모는 성인식 이후에는 자녀 교육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3세가 되기 전에 유대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성과 신앙 교육에 혼신의 힘을 쏟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 부모들은 부부 공동 교육을 실천하게 되는데 엄마는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하게 하고 암송시킵니다. 아빠는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를 책임지게 되는데 자녀가 13세가 되기 전에 아빠는 무슨 일 있어도 집에 들어와 저녁을 함께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15분 동안 자녀들 베갯머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을 하나의 관습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대 자녀들은 4살이 되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언어 인지력이 2배 정도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언어 인지력이 800에서 900단어라면 유대 자녀들의 언어 인지력은 1500단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분야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유대 부모들 왜 이렇게 자녀 교육에 헌신할까요? 쉐마 신명기 6장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목표는 사회적 성공에 있지 않고 훌륭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 인성 교육에 집중합니다. 유대 자녀들은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율법의 말씀 중에 어느 한 구절을 셀렉트해가지고 1년 동안 그 말씀을 연구하고 파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여러 회중들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강론하게 되는데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드라시아라고 합니다. 이 드라시아의 강론 시간이 끝나면 음식을 함께 나누고 축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 드라시아를 마친 자녀는 이제 유대 공동체 정식 회원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동체 구성원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인성, 사랑, 이해, 배려, 책임, 공감 능력, 그리고 협동심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나로 사는 법이 아니라 우리로 사는 공동체 교육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나라 없이 세계에 떠돌아 다녔어도 역사 가운데 살아남은 이유는 공동체 의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르는 날이 되면
그 자녀에게 세 가지를 선물을 주곤 합니다. 첫째는 성경책, 둘째는 시계, 셋째는 축의금입니다. 성경책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라는 뜻이 담겨 있고, 시계를 선물로 주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것이며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 시간을 아껴 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축의금인데, 성인식을 치르는 날이 되면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축하해주며 200불에서 300불 정도의 축의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그 축의금을 모아가지고 주식, 채권, 또 예금 등에 그 돈을 묻어두곤 합니다. 유대 자녀들은 13세 때부터 독립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되는데,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라 이해하면서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세계 경제의 흐름, 기업 성장 분석 등을 함께 연구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 유대 자녀들이 대학생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때 묻어둔 이 주식, 예금, 채권이 점점 불어나서 몇십만 불의 자본금을 가지고 사회를 출발하기 때문에 이 굉장한 세계적인 경제 파워를 입은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재테크를 훈련시킨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책임 있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읽었던 소중한 말씀인데, 일명 제사장 축복기도라 부릅니다. 자,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23절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한 가지 메시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본문에 이 제사장 축복 기도에는요, 너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들어가 있고 모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축복 기도는 개인으로서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기도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와 자녀 교육에 누구보다 열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차이가 저는 여기에 있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베스트가 되기를 지향하지만 유대 부모들은 유니크한 존재가 되도록 양육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거룩함이란 무리와 떨어져 있다, 남들과 다르다, 이런 뜻으로 거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남들과 다른 독특한 재능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부모들은 자식이 베스트, 최고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남들과 잘 어울리면서 유니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는 반에서 한 명뿐이지만 유니크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 부모들,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축복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빠라크란 단어인데, 이 빠라크란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축복하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죠. 자, 빠라크가 제가 무릎을 꿇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95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나온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빠라크이고 오늘 본문에는 축복하다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무릎을 꿇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은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부모의 역할이 학원 정보를 제공해주고 가해 선생을 연결시켜주고 이 대학 입시 컨설팅에 관여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의 전부일까요? 성경은 자녀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23절에 나오는 축복하다는 단어는 무릎을 꿇고 간구하다는 뜻인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는 수능 기도의 하루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중보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이란 단어가 나오죠. 물질의 복, 현실의 복, 그리고 영적인 복,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영적인 면에서 복을 접근하지만 구약에서는 현실의 복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유명한 말씀 요한 3서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실의 복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명기 28장 2절부터 말씀을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연구해 보면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십니다. 25절 보십니다. 26절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하며 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시작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신, 복을 시작이 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곁에 붙어 살 때 삶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인생 가지가 담을 넘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창세기 49장 22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삶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지킨다는 것은 빈약한 추수, 가축의 불임, 안 좋은 날씨,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이 현실에서 당할 수 있는
불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부모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저도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악의 세력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시편 145편 20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불행한 상황에서 지켜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가 되기를 25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25절 중요한 기도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자, 밝은 얼굴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된 존재가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시편 31편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80편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푸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의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해 주심으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까?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 구절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는 인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창세기 4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받지 않았다는 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해드리면 쳐다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가인의 삶, 가인의 인격, 가인의 이중적 신앙을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셨다는 의미로 아벨의 삶, 아벨의 인격, 아벨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총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의 복을 누리며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두 번째,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과 함께 등장하는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9절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 다음 9절 띄워주세요. 3절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다음 구절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 등장할 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도 동시에 등장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의 결과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하시는가의 질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구절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자기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재산을 요셉의 손에 맡긴 이유, 간수장이 재반 업무를 요셉의 손에 맡긴 이유, 애국왕 바로가 나라의 경제를 요셉의 손에 맡긴 이유는 요셉은 정직한 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니까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직한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정직함을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정직한 신앙을 인정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정직한 손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과 인격을 인정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요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째, 자녀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마지막 보시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자, 제사장 축복 기도를 연구해 보면 이 표시해 주세요. 24절에 가셔서 복이란 단어 동그라미 쳐주시고, 25절 가셔서 은혜란 단어 동그라미 쳐주시고, 마지막 26절 가셔서 평강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주세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복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다가 평강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마지막으로 평강이 등장할까? 평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평강은, 샬롬의 축복은 단순히 불행함이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상태의 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평강입니다. 구약을 보면 아사가 남유다 왕이 됐을 때 그 시대가 평안했다고, 평강의 복을 누렸다고 역대하 14장 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어요. 자, 결과가 있으면 이유가 있겠죠. 아사 시대에 왜 그 시대가 평안했을까요? 아사는요,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방의 신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아세라상을 무너뜨렸어요.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시작한 이유는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했을 때 어떤 복이 임했느냐?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뭐라고요?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임하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23절 보실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부모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는, 그리고 기도의 손을 드는 제사장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쁨된 존재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사방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부모인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숨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표시해 주세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여기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어요. 내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내 이름을 그 위에 두다는 뜻인데 그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부모님 우리에는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느 주일 부모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부모와 같이 그저 자식이 베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엇보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요셉과 같이 그 인생 가지가 담을 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부모된 우리에게는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형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어지려 역사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어린이집 맞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가정의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